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존재가 막 몰더라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주심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체들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살아가기에 가장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오늘 우리에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모든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게 위임해 줬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도 같이 특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을 다스려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라, 이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고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해야 할 하나님이 위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분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딱 하나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분배해라. 그러니까 풀 한 포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줘라, 이 말입니다. 동물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동물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분배해 줘라, 이것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임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분배해 주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맡겨주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 생명을 분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분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배해 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주는 일을 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통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떠함을 분배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했는데 그 당시에 독일의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이 85%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루터교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라고 하는 통치자가 나와서 독일을 통치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히틀러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경멸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한 일들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틀러에게는 살인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생각이 거기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이러한 사람을 경멸하고 자기들과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계속해서 행해 나갈 때 85%의 기독교인들이 히틀러의 그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분배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는데 동조하게 되고, 죽이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니까 통치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통치를 받는 사람들도 똑같이 통치자의 안 좋은 것들을 분배받아서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자가 똑같이 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살면 좋은 것을 우리가 분배받지만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도 부정적인 것들을 분배받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어지면 나도 똑같이 악한 생각을 가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의 통치자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 버리니까 모든 만물이 생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위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도록 위임해 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는 거지요. 죄밖에 없는 거지요. 부정적인 것밖에 없는 거지요.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통치자인 아담에게서 그러한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 모든 피조물 세계가 생명을 분배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탄식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통치자인 아담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게 되니까, 악을 넣어 놓으니까, 죽음을 넣어 놓으니까, 독가스를 넣어 놓으니까 이 모든 생명체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분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내가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모든 환경이 나를 돕지만 내가 생명이 없으면 이 환경이 나를 썩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몸이 살아있을 때에는 산소가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데, 내가 만약에 죽어져가지고 시체가 된다고 하면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더 죽이고 더 썩어지게 해버리는, 그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이 나를 돕고 나를 살리는 자리에 가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모든 환경이 나를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하고 죽이는 것은 내가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는 물을 비롯해서 모든 환경이 물고기를 살리고 물고기를 돕지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모든 환경이 물고기를 괴롭게 하고 물고기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모든 환경이 모든 것이 나를 살리는 데 쓰여지지만 내가 사람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게 되면 모든 환경이 나를 죽이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속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통치자가 서 있으니까 피조물들이 미안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저 타락한 통치자가 빨리 없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좀 분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같지 않는 것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죽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피조물들의 소리가 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분배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 서신에 13권의 책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요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고 모든 만물의 환경들이 나를 돕고 나를 회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나도 살고 모든 만물도 사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38개국 중에 36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하위 꼴찌죠.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10번째로 10손가락 안에 드는 이 잘 사는 이 나라가,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가,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길가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만 들어가도 온수 뜨뜻한 물이, 겨울에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나오고 화장실도 비데를 갖다 놓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로마나 프랑스나 어디든지 간에 유럽의 나라들은 이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가는데, 지금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거의 800원씩 받는답니다. 소변 보러 가는데 1,000원씩 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1,000원씩 내고. 근데 우리나라는 돈도 안 받을 뿐더러 온수도 나오지요. 비데까지 해놨지요.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최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에 OECD 국가 중에 삶의 질을 조사했더니,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꼴찌 앞에 거의 꼴찌에 가깝다는 겁니다. 10점 만점에 5.9가 나왔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늘 원망하고, 늘 트집 잡고, 늘 부정적이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늘 그러기 때문에 만족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만족함을, 행복하다,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날마다 뭐가 잘못됐다, 나라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해주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날마다 그런 식의 것들을 분배를 받으니까 좋아도 좋은 줄을 모른다, 이 말이죠. 남을 죽이려고 하면 나도 죽는 것이 되고, 남을 살리려고 하면 나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도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으면 우리는 또한 더 안 좋게 되어진다, 이런 뜻이겠지요. 나의 부족함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서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생명을 분배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분배해 줘서 이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 항상 부정적인 것보다도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은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남을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가면 갈수록 더 황폐화 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TV를 보면 입만 열면 남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꾸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공격적으로 말하고, 남을 죽이는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그 얼굴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이미지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을 분배하는 자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자는, 생명을 내어놓는 말을 하는 자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큰 자냐? 모세는 하나님을 크게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드러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더라. 이 말은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도 같이, 모세는 그 얼굴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해낸 일에 앞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사도가 일 수밖에 없느냐? 아무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소리를 사울은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환경이, 모든 만물이 나를 돕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다 좋은 환경이 된다. 새 것이다. 다 복이 된다.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지나온 인생이 산전수전 겪었던 그 수많은 인생이 어떨 때는 저주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나만 왜 이렇게 망하느냐고 생각하고, 나만 왜 이렇게 실패하느냐고 원망하고, 나만 이렇게 환경이 어려우냐고 절망하고, 나만 왜 이렇게 못 사느냐고 절망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되어지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재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한 모든 것이 복이 되어지고, 저주스러웠던 것들이 복이 되어지고, 절망했던 것들이 복이 되어지고, 원망했던 것들이 복이 되어지는 세계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복으로 해석되어지는 세계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인생이, 내 인생이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복으로 해석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모든 것이 복으로 얻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모든 생명을 분배하는 일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생명을 분배하는 일을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만물을, 생명을 분배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